귀한 은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세종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온 교우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즐겁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베푸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주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님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속주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입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건강, 가정, 직장, 사업, 물질 등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속주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삶을 쫓지 않고 세상의 탐욕과 교만, 이기심으로 가득하였던 인생을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신 모습들을 배우고 성장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앞으로 있을 승리와 은혜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진실로 깨닫는 믿음을 갖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이 큽니다. 국내적으로는 폭력과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심각합니다. 복음과 주님의 의가 널리 전파되어 이러한 문제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손길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다가오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 문제 등으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각 선교지에서 복음 전파에 온 힘을 다하는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멀리 아프리카 등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 확장에 노력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고 결실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종중앙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자, 부목자,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사역자들의 노고가 모두 합하여 선을 이루고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할 주의 종에게는
성령의 충만과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먹는 각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메시지를 깨닫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리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성도가 크리스찬이면서 점을 잘 보러 다니는 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점을 이렇게 보러 다니시는 그 습관이 있으셔서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꼭 점을 보러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한 번은 점쟁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 점은 제가 이제 못 봅니다. 아니 왜요? 복채를 더 드릴게요. 아니요. 당신은 나와는 다른 거룩한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신이 당신을 붙들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점을 본단 말입니까? 이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점쟁이도 무당들도 하나님을 알아보는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점을 못 보고 나왔습니다. 이분이 교회 성가대에서 봉사하세요. 성가대 가가지고 한 주간 있었던 얘기를 했는데 점집에 가니까 무당도 하나님을 알아보더라.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다. 하나님이 정말 놀랍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가대원들이 그 점집 어디예요? 그 무당 참 용하네요. 주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참 씁쓸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의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신분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집트를 탈출해 나올 수 있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에요. 더구나 그 수많은 사람이 남녀노소 다 포함하면 대략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 여러분 그 후손들은요 이미 자기네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였고 그들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정착했던 그 모든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이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농사의 신, 이 바알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바알 신을 잘 섬기면 풍년이 임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나안들이 섬겼던 바알 신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아세라 신은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준다는데 그 아세라 신을 섬기면 우리의 소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대. 출산이 또 원활하게 해준대. 그러니까 또 그쪽으로 쏠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고백하고 또 선조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선조들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는 우상 숭배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 예레미야 18장에 통해서 다음같이 경고하세요. 예레미야를 토기장이 집에 데리고 갑니다. 예레미야야 토기장이 집에 가 토기장이를 봐라. 토기장이를 보니까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려요. 그릇을 만들려고. 물레는 보통 돌이 두 판 있죠. 하나는 밑에 발로 돌리는 돌판, 위는 진흙을 놓고 돌리는 돌판. 여러분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다가 그릇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진흙을 다 이깁니다. 다시 또 다 원상복귀 시켜가지고 또 다른 것을 만들어요. 받지.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냥 그들이 나를 떠나고 내 언약을 파기하면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모든 진흙을 다시 이겨서 다른 모양을 만들 거야. 이 얘기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괴입니다. 나는 토기장이고 너희는 진흙이야. 원래 너희들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었지만 너희들이 토기장의 말을 거역하거나 언약을 지키지 않거나 불순종하거나 오히려 악을 행한다면 내가 다시 이 모양을 바꿔놓겠다. 예레미야 19장은 토기장이 집에 항아리 하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그걸 들고 가. 그리고 지도자를 다 모이라고 그래. 그 보는 앞에서 항아리를 깨죠. 예레미야가 깹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의 길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의 길로 나가면 항아리 깨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깰 거다. 이스라엘 민족이 깨지면 더 이상 회복 불가능입니다. 깨진 항아리 아무리 붙여도 원상복귀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전부 다 파괴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19장 경고의 말씀이에요. 17장 그 바로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두 가지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파괴대에서 너희들이 항아리처럼 깨지기 전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한다. 두 가지 얘기하거든.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두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17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레미야라고 이스라엘 백성, 이 성곽입니다. 문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예루살렘 안쪽으로는. 모든 문에 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습니다.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엉뚱한 길로 헤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각 성문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모든 백성, 남녀노소, 고위자, 막론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예외 없어요. 내가 좀 세상적으로 아는 게 많다고 말씀을 안 들으면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언제 자라죠? 말씀을 들을 때죠.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내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즘 이렇게 카페 가서 한 몇십 분 얘기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막 2시간, 3시간 쑥쑥 지나가죠. 뭐 노래방 가시는 분들은 노래 한두 곡 한 건데 벌써 1시간 다 쳤어. 근데 말씀 들으면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몇 분 읽다가 막 집중이 안 되고, 말씀 30분 듣는데 자꾸 딴 데 갔다 오시고 집중을 못 하시고, 훈련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는데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18장 15절 세 번역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역 읽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고 헛된 우상들에게 분향을 한다. 옛부터 걸어온 바른 길을 벗어나서 이정표도 없는 길로 들어섰다. 자,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첫 번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들의 마음이 우상에 갑니다. 우상에 가니까 그다음부터 그들의 길이 이정표가 없는 헛된 길, 잘못된 길, 죄악된 길, 방황의 길로 헤매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정도만 성도님이 속리산에서 공무원으로 좀 근무를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 산에 가보면요, 꼭 길을 헤매시는 분이 있대요. 여러분 산은 해가 일찍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5시, 6시면요 컴컴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부분 대부분이 뭐냐, 이정표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정표가 없는 길 가시는 분들. 산을 좀 타신다 해서 이 길로 가면 뭐 어디 나오겠지. 그러다가 이제 해가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당황하기 시작해요. 산에서 길을 잃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침착입니다. 침착. 당황하면 사람들이 직진이에요. 무조건 직진이에요. 아이들 시장이나 뭐 백화점 잊어버리면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앞으로 달립니다. 그냥 사람이 당황하면요 좌우 안 보여요. 무조건 직진이에요. 그러다가 산에서 또 혼동이 되는 거죠. 그분들이 그 다음 날 이제 산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지냈어요? 산에서 밤새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들어보니까 이 바위와 땅 사이에 틈만 있으면 들어간대요. 들어가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하고, 나중에 아침이나 새벽에 돼서 그때 나오면은 구조가 되는 거예요. 밤에는 구조 활동이 힘들죠. 자, 여러분 이정표를 보지 않고 길을 나설 때 위험해요. 잘못된 길로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의 이정표를 따라가지 않으면 헛된 길, 잘못된 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시편은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어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지금 우리가 전기가 있지만 여러분 예레미야 이 시대에는요 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밤길을 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항상 등불을 들고 다닙니다. 등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웅덩이가 있는지 보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불이 없으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길이 아닌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오늘 말씀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된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우리가 내 생각 내 뜻대로 이정표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나침판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주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이정표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편 119편 11절은요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둡니다. 시편 119편 1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거 두었다는 건 저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는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품고 나중에는 그게 더 이상 품을 그런 공간이 없을 때 이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시편 119편 기자는요, 주님 내 마음속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 마음에 자꾸 저장해 놓겠습니다. 내 마음에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 저장이 될 때, 이 말씀이 풍성해질 때 우리 삶이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의 이정표로 삼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죄악된 길로 빠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19장 11절 매일 성경 주일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고 항아리를 가져와라.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길을 탈선하고 믿음이 없는 길로 가고 죄악의 길, 방황의 길, 방탕의 길로 가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모든 언약은 내가 파기시키겠다. 그래서 항아리를 들고 가가지고 깹니다. 자, 예레미야 19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떠나 이정표가 없는 삶, 여러분 불행의 길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요. 파멸입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 하여금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고집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본성에 따라 살아간 그 삶이 항아리가 깨어지는 삶, 파멸하고 결말이 좋지 않은 비참한 삶임을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있죠. 자, 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 풍성하게 될 것이고 주변의 환경과 여건이 조금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은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 예레미야 17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 말씀을 삶의 이정표로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가뭄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옆에 시냇가에서 물을 늘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삶의 고난이 오고 삶의 시험이 오고 삶의 어려운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레미야, 그가 수많은 고통을 당하죠. 민족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말씀을 전포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여러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예레미야가 뭘로 이겨냈습니까? 말씀으로 이겨냈잖아요. 예레미야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주어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오늘 예레미야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인생의 풍랑이 와도 인생의 흉년이 와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이 환난과 이 풍란도 내가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행복이 있는 거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삶의 열매가 맺히는 삶입니다. 104세이신 김영석 교수님, 연세대 철학과 교수님이셨죠. 이분이 크리스찬입니다.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100년 동안 사셨는데 100년 동안 넘게 살아보시니까 사람이 어떨 때 행복해합니까? 여러분, 100년 동안 살으시고 그동안 수많은 경험도 있고 그러셔서 보니까 좀 귀결을만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에. 자, 김영석 교수님이 다음같이 행복에 대해서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지금껏 살아보니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지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부류입니다. 첫 번째,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적 가치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으니까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물건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불행해지고 맙니다.
돈이나 권력 혹은 명예를 쫓는 사람은 가질수록 더 목이 마르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명예와 권력, 재산으로 인해 오히려 불행해지고 말더군요. 이건 100년 동안 살면서 옆에 다 지켜본 거예요. 정신적 가치를 모르고 물질적 가치, 외형적 가치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명예, 권력, 재산, 이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사는 사람들은 다 비참해진다는 거 보니까. 그들의 이 결말, 인생의 결말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김영석 교수님께서 그 정신적 가치라겠지만 신앙으로 표현한다면 영적 가치예요. 우리가 영적 만족을 제쳐두고 육의 만족만, 육의 즐거움만, 육적인 것만 쫓아 살면요, 행복은 없습니다. 행복은 거룩의 부산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우리 마음속에 영적 만족, 영적인 기쁨, 그럴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지기 힘든 사람들, 두 번째,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챙기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주위 사람을 다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만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이미 성경에서 2000년 전에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성경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 이미 2000년 전에 알려주고 있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나의 유익보다 타인,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고 나와요. 그것이 결국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잘 되고 좋은 공동체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성경학교 하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천국과 지옥 체험. 지옥에 가보니까 숟가락이 다 길어요. 다 자기만 먹으려는데 이 숟가락이 길어가지고 자기 입에 넣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옥이에요. 자기만 챙기고 이기적으로 사는 그곳이 지옥이에요. 천국에 가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국 체험. 긴 숟가락이니까 어떻게 서로 먹여주죠. 이렇게 먹여주죠. 그러니까 상대편도 먹을 수 있고 나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남을 먼저 챙기니까 나도 먹을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성경은 철저하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관심을 가져라.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모든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마음을 두어라. 남의 유익을 구해라. 그래야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은요, 절대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지금 안식일이지만 이걸 우리 개신교로 바꾸면 주일이에요. 주일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각 성문에 써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안식일을 너희들이 거룩히 지켜야 한다. 여러분, 왜 성문마다 서서 예레미야가 이걸 선포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일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짐을 들기 시작하고 짐을 나르기 시작하고,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제활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안식일은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계명인데,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기 편의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예배는 좀 뒷전하고 이거 먼저 해야겠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을 소홀하게 여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죠. 안식일을 그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17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무너지니까 어떻게 삶도 무너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거룩히 드리세요. 주일이 무너지면 삶도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주일 거룩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이 주일을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시는 분이 삶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줘요.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과 진리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주일을 지키는 자, 예레미야 17장 24, 25절 다음과 같은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돌아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주일을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성과 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자, 내가 그들을 눈여겨볼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다윗의 번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역사 가운데 다윗이 가장 왕성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최고의 나라의 왕국이 다윗의 왕국입니다. 다윗 때가 가장 이스라엘이 번영했고 가장 평화로웠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즐거웠던 그 시대가 다윗 시대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때 다윗이 번영했던 그 시대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성이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거룩히 예배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주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는 거 평일에 열심히 더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안식일 계명을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신명기 5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요 6일 동안 부지런하셔야 돼요. 해야 할 일 다 마치셔야 돼요.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성실히 사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만큼은 하나님 이 내 삶의 모든 해야 할 일들 하나님 6일까지 제가 마무리 다 하고 주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교제하는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6일 동안 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 드리려면 자꾸 집안일이 떠오르고 회사 일이 떠오르고 사업의 일들이 떠오르고 집중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는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준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부지런하게 내가 마쳐야 할 일들 다 정리하고 잘 맞춰 놓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내가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들 드림에 있어서 습관적으로 지각하시는 분 계세요. 누군가의 약속하는데 여러분 지각한다는 건요 그 사람이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 약속했어요. 12시에 약속했는데 11시에 약속했는데 11시 15분에 와요. 그럼 그 미리 나와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 인격을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극장, 공연장 여러분 지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예배 약속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 하나님 우리가 주일에 서둘러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전에 미리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준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혹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성도들 계세요. 주일에 어쩔 수 없이 또 문을 열어야 하는 성도들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들은요 주일에 문 닫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 집사님들도 성도들 계시는데 그분들은 더 열심히 사셔야 돼요. 하나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더 열심히 일하고 주일 일부 예배는 내가 집중하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출근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하나님, 제가 주일 예배 소홀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부지런히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할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새 힘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일에 거룩히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히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새 힘으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데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바뀌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세상에 대한 염려도 있고 금신도 있고 걱정이 있는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마음이 바뀌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져요. 걱정이, 내가 마음속으로는 불안하고 걱정 것들이 많았는데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이 걱정과 염려들이 놓여지게 됩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체험하게 되고 그 은혜가 차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두움의 두려움은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은혜 가운데 성도에게 힘이 나요. 때로는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능력, 새 힘을 부여받아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오늘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웨딩 케이크를 만드는데 제과점에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웨딩 케이크 그 위에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너무나 좋잖아요. 그래서 웨딩 케이크 할 때 신랑하고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웨딩 케이크를 자르려고 제과점에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제과점 사장님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해달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4장 18절을 적었어요. 너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이거를 써줬어요. 너무나 황당했죠. 황당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관련된 말씀이지만 여러분,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사랑이라는 감정과 두려움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랑과 두려움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랑이 많으면요, 두려움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많으면 사랑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사랑과 두려움은 함께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질 때 어둠의 두려움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같은 시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두려움이 문을 두드렸다. 사랑이 내다보니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두려움이 우리 주변에 우리 마음이 도사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질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 한 가지 고백하죠. 내가 세상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거룩한 주일,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온전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과 기쁨으로 한 주를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희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하나님,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우리 삶의 이정표로 삼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주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늘 새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가 물러가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교 나라 위에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믿음으로 지혜롭게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앞뒤좌우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에 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우리 안내데스크 엘리베이터 안내데스크에 등록 카드가 있습니다.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네 번째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또 특별히 그동안에 달란트를 모아서 달란트 잔치를 하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우리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뿌리가 자라고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청년부에서 올리사랑 감사 예배, 우리 청년부 예배가 오후 2시에 있는데요. 다음 주일은 이곳에서 청년부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그동안에 우리 청년부에 대한 애정과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전교인을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교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주보에 초청장 아마 다 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세한 순서는 함께 참고하시고요. 우리 2부 예배 들으시고 가지 마시고 목장 모임 하신 다음에 좀 남으셔서 청년들 포스터잇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들 격려글도 좀 주시고 우리 청년들 좀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기독교 청년들이 정말 찾기 힘듭니다. 우리 청년들 믿음 가운데 몸부림치며 또 하나님의 백성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을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삼공부를 모집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주중에 삼공부 1단계 우리 주중에 해서 주일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 못했는데 직장인들을 위해서 주일반을 9월 10일부터 29일 8주간 진행을 합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 신청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삼공부 두 번째 단계 신앙의 삶입니다. 9월 7일부터 10월 26일 목요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삼공부 2단계를 원하시는 분 신청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짝수달 셋째 주 넷째 주는요 연합 목장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은 연합 목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각 목자들은 우리 매칭 목자 잘 여러분 보시고 같이 연락해 주셔서 장소 또 모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느 분께서 식혜를 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각 목장마다 한 통씩 가져가셔서 1.5리터니까 한 쪽씩 가져가셔서 같이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교회 봉사는 알바니아 목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